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성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예요, 세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참여하게 될 성찬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가 받는 것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내 죄된 나는 죽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된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미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이 성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살을 찢어주시고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누구한테 속했는가 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하면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게 될까요? 반지를 이렇게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반지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반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반지는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내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게 반지예요. 그렇죠? 이 반지를 꼈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 의미가 반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보이면 여러분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아하 저분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구나. 아하 저분은 사랑하는 남편이 있구나. 저분은 저 사랑하는 아내에게 속한 자구나. 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속한 자 구나. 이 반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고 이 반지를 통해서 또한 기억하게 되고 또 기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반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뭐 다른 것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반지를 통해서 그 마음을 그 결심을 그 믿음을 같이 전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구나.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한테 속한 것도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여러분 성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핵심인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을 통해서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내 몸이 찢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신 찢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은 자는 여러분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가 우리들인 거예요.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형벌을 대신 누구에게 여러분 뒤집어 씌웠냐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사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찢어야 할 몸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을 통해서 그 형벌을 다 받아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떡이에요. 우리가 먹는 떡. 우리가 떡을 먹음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냐면 아하,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몸을 찢어야 될 그 형벌을 받아야 된 난데 예수님이 대신 내 형벌을 받아주셨구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 떡은 누가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먹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 내가 몸을 찢어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찢어주신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약속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그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형벌을 다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의미를 상징하는 게 우리가 오늘 성찬 때 먹는 떡이라는 거예요. 떡. 이 떡을 받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찢겨져야 될 그 몸이 예수님께서 찢어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사함을 받았구나. 죄의 형벌을 다 받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하,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형벌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치를 것이 없게 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이 몸을 찢어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자녀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하,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구나. 예수님이 다 형벌을 받으셨어요. 나는 그 형벌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어요. 그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왕의 혼인자 잔치, 왕의 잔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초청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초청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초청 자리에 올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예,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가 뭐 높은 지위에 있건 높은 지위에 있지 않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않았건 그가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게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천국 비유.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여러분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몸을 찢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만 여러분 옷이 입혀지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옷을 입은 자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심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피로써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분은 누구냐면 죄가 없으신 인생이에요. 근데 이 땅에 죄가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생이 되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냐면, 그 보혈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놀라운 은혜가 덧입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 보혈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 아래 거하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받냐면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 아래 거하는 자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도 다 보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어서 그 피를 힘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잔을 대할 때 포도주를 마신다는 게 단순히 잔 속에 있는 여러분 포도주 먹는 게 아니에요. 아하, 이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자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정죄해요. 너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내가 다 하는데. 야, 그러지 말아라. 너 이중인격 같은 그런 모습이야. 너 그런 모습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아이고, 웃긴다, 웃겨.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고개를 여러분 뻣뻣하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 받아주신 거 아니거든요. 일주일의 삶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꼽을 수도 없는, 여러분 뭐지? 이렇게 기억하실 수 없는 삶 다 살았을 거예요. 뭐 한 가지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바라보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검은색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오늘 하얀색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그 잔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 듣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드십시오.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이 잔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의롭지 못해서 이 잔을 못 받겠다.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먹는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잔을 받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회개해야 돼요. 받을 수 없는 잔데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잔에 합당한 삶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오늘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보혈을 여러분 흘려주신 자,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덧입은 자, 여러분 그것은 믿는 자에게 이미 임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화평케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었어요. 예.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비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어둠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살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원수에서 자녀되는, 원수에서 딸과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임한 자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땅도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래의 소망이 임합니다. 장래의 소망이 임해.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예, 여러분 육신의 아비가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안 되기를 원하세요? 아버님들이 아니신가 여기? 예. 육신의 아버님들에게만 묻겠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안 되시기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시죠. 예, 당연한 것이죠. 예.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못 되기를 원하실까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하고 사단은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자가 된 것이에요. 지금의 상황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이미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을 막는 게 무엇입니까? 가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자유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자유함, 예,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무서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시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게 세례받은 자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 임하냐면 오늘도 여러분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미 주어져. 뭐가 걱정이세요? 뭐가 염려세요? 오늘 여러분, 염려의 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다 짊어지시는데 이 약속이 임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 이미 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알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이거 주시기 위해, 화평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세상의 소리 들어보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나? 다 절망하고 망할 것이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끝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 소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소망을 전해주는 삶 나누십시오. 소망을 나누는 삶,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자유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도 여러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 보세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 내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 내 공동체에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짐을 여러분 덜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15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세례나 입교 받으신 분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나 입교 받지 않으신 분들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아갈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분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와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떡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받으신 후에 동시에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찬송가 150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라를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어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받으신 떡을 두 조각으로 쪼개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분잔하실 텐데요. 이 시간 장로님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한 잔씩 나눠드릴 것입니다. 나눠 드실 때 받으시면서 여러분 이 잔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이미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 은혜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다 받으신 후에 우리가 동시에 같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모두가 다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잔을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직 주의 은혜로 같이 찬송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찬양 그네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우리 두 손을 높이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배로 주님의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배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